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월 둘째 주 예배에 나오신 고등부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자. 네, 오늘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도신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건데요.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열방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받은 사랑으로 나의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도록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얼마 남지 않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등부 친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수련회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수련회를 위해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엄신국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꼭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고 곁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거러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과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러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니라. 아멘. 네,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본문이 숫자가 1장이 아니고 10장인데 0이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장을 읽었는데 원래 누가복음 10장 절은 27절,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큰 적이 일어났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리의 친절한 이웃이 있습니다. 네. 뒤에 떴나요? 네. 저기 가렸는데 Our friendly neighborhood 스파이더맨 해가지고 이제 옛날 그 스파이더맨 원작 만화를 보면은 그런 식으로 등장을 했었어요. 이 대사는 스파이더맨 원작 만화에서 스파이더맨의 광고 문구로도 쓰였었고요. 그리고 스파이더맨 스스로가 자신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한테 항상 작별 인사를 할 때 여러분의 곁에 있는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 기억하세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남기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자, 왜 스파이더맨이 이웃일까요? 그가 뉴욕 고층 빌딩 사이를 막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당들을 물리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우연히, 자 여기서 이제 우연이라는 말은 상당히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곧 내가 스스로 해냈거나 의도한 게 아니라는 거를 그 암시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나를 뛰어넘는 분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블 세계관으로 말하면 우주적 존재에 의해서 이제 그것들이 예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끌어갔다라는.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다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스파이더맨은 우연히 거미에게 물려가지고 받은 힘을 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했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힘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그 힘을 통해서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죠? 그것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한 자신의 그 감정 그 한풀이 때문에 자신이 잡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범죄자를 그냥 도망치도록 내버려 두죠. 그랬다가 사랑하는 삼촌이 죽습니다. 그 삼촌이 마지막으로 남긴 모든 세계의 스파이더맨들을 만들어낸 유명한 대사, 그게 뭐죠? 맞아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영어로는 저 친구가 했으니까 안 할게요. With great power come great responsibility. 이 사건 이후에 스파이더맨은 자신이 우연히 가지게 된 그 능력을 자신의 성공과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고 돕고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저 그 이제 입으로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모든 슈퍼히어로 중에 가장 서민적인 슈퍼히어로로 알려져 있죠. 마블 슈퍼히어로의 토니 스타크는 다이아 수저지만 스파이더맨은 거의 평생을 프리랜서 기자로 일하면서 굉장히 좀 궁핍하게 살기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살펴볼 참된 이웃이란 그저 내 주위에 있기만 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처럼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말 자체는 원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한글 우리나라 이제 국립국어원의 설명에 따르면은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여전히 이런 말을 쓰신대요. 이웃이라는 말 대신에 이우지. 들어보셨나요? 이우지? 할아버지가 이우지 이러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이 말의 어원은 앞집, 뒷집, 웃집, 아랫집 이거를 합쳐서 말한 게 이제 이우지였는데 이게 이웃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국어원이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들만을 우리가 보통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볼 그 이웃도 그렇고 또 스파이더맨이 돕는 이웃도 그렇고 그것은 그저 가까운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공경에 처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친절을 베풀고 그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친절한 이웃,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선교적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선교가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웃다운 이웃을 거의 못 만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나는 우리 옆집에 사는 분을 나는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도 좋습니다라는 분 있나요? 나 우리 아랫집 혹은 윗집 사람이 너무 좋습니다라는 사람 혹시? 예. 손 드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닌가요? 그나마 요즘 같으면은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파트 사는 친구들도 많고 뭐 그렇지 않더라 치더라도 옆집 누가 사는지 아세요? 거의 모르죠. 예. 알면 대단한 거예요. 알면 진짜 뭐 형제나 친척이 살면은 알겠지만 또 그나마 인사라도 하면은 양발입니다. 좋은 편이죠.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 아랫집 이웃한 가정 사이에서 다툼도 생기고 서로 고소고발 가는 거는 뭐 요즘 그냥 뉴스거리도 안 되는 그냥 흔한 일이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살인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저도 작년 12월에 새 이웃이 저희 앞집에 이사를 왔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30년 된 아파트인데, 근데 이제 바로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라 오래된 집이니까 새로 고친다고 한 달간 소음 공사를 한다는 양해를 구하는 안내문을 이제 보통 이제 붙여요.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웃끼리니까 뭐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거고 또 자기 집이니까 한 달 정도는 보통은 다 참습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냥 뭐 내 돈 내면서 밖에 나가서 자고 오든지 아니면 애들 데리고 나갔다 오든지 하여튼 양해를 하고 우리가 좀 피해를 보더라도 감수를 해주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공사가 얼마 동안 진행됐는지 아세요? 그 정도면은 참았지. 5달 동안.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4월이 끝났어요. 계속 문제가 생긴다고 계속 뭐 요거 하나 해결했더니 또 이제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또 문제 생겼다고 또 들어. 그 이사 온 집의 윗집, 아랫집 그리고 바로 앞집인 저희까지 그 아파트 동에 사는 모든 이웃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살다가 이런 집은 진짜 처음 본다.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이웃분이 저 아니에요. 공사 차량이 그 아파트 들어오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장애인 주차인데 보통 공사 차량들이 거기 세우거든요. 거기 못 되도록 차를 갖다가 막아놨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화가 나가지고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그런데다가 이게 마무리도 진짜 아주 그냥 너무 배려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냐? 공사하면서 나온 쓰레기나 폐기물을 그냥 복도에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애들이 있는데 너무 위험하게 그렇게 아주 지저분하게 할 때마다 미세먼지가 저희 집으로 다 들어와서 다 닦아야 되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 며칠씩 놔두고 말을 안 하면은 치우지를 않아요.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우리 고3 수험생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동안의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그 설교 준비하면서 검색해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입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니 수능 2달 남겨놓고서 이사 온 집이 공사를 하겠대. 그런데 도서관 갈 수 있어요? 코로나 터졌을 때 도서관 거의 못 갔어요. 카페 못 갔어요. 미치고 한장을 노리시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아주 A 바른 고3 작년 기준으로 A 바른 고3 수험생 아마 여자의 친구 같은데 꽃편지를 써갖고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양해를 구하는 제발 좀 이제 수능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공사를 연기해 주세요. 혹은 정 안 되시면은 좀 시간 좀 저렇게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붙일 정도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요즘 좀 이제 코로나 풀리기는 했는데 우리 특별히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시끄러운 공사를 지금 수능 1-2달 남겨놓고서 공사를 하겠다. 아주 중요한 모의고사 때 이런 공사를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근에 이런 글 때문에 또 한 번 온라인상에서 네티즌들이 아주 시끌시끌했어요. 아주 대표적인 아주 나쁜 이웃의 대표적인 경우죠. 보셨나요? 기사?
제목은 보통 기사의 이 첫 글만 따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내 집에서 담배를 핍니다. 아니, 자,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니, 내가 내 집에서 피겠다는데 밤마다 베란다에서 욕을 하고 피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공공주택에서 배려라는 게 없나? 그리고 아이들 있는 집은 이사를 가시던지 하면 되지. 왜 자꾸 남 보고 이래라 저래라야. 일자 무식들이라서 법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발코니, 화장실 등의 전용 부분은 금연을 강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법을 초월하려고 하는 건지 법대로 삽시다.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저도 종종 저녁 때 부엌이나 서재 창문을 열어놓으면 밑에 집에서부터 담배 연기가 올라와요. 짜증내면서 이제 부랴부랴 문을 저도 닫고 그러는데 애들이 담배 연기를 마시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더 말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애들을 키우는 우리가 윗집이야. 층간소음 때문에 말을 못해요. 아무리 뭐라고 말을 하고 싶어도 우리가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주는 게 더 많을 것 같다라는 그런 미안함 때문에 더 말은 못해요. 그런 어려움이 있죠. 이처럼 요즘에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별로 좋은 마음 가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나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잘 돌아보면 나도 이웃들한테 별로 좋은 이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좋은 이웃이다 라고 생각하실 거 없어요. 나도 똑같이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내 이웃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내 존재 자체도. 세상에서 말하는 최선은 서로 피해 주지 말고,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서로 피해 주지 말고, 제일 좋은 건 서로 피해 주지 말고 상관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합시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교지 같은 데서 해외에서 무슨 선교여행을 갔던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터져가지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위험한 문제가 생기면 다들 무슨 소리예요? 댓글 보면 거길 왜 갔냐? 거기 뭐 하러 갔냐?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어서 거기 가가지고 왜 나라 시끄럽게 만들고 힘들게 국민 세금 쓰게 만들고 그러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건 서로 피해 주지 말자는 거고 서로 상관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물론 안 그랬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사사건건 다 조선시대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담장이 낮다 보니까 지금처럼 우리 아파트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옆집에 숟가락이랑 젓가락 숫자까지 센다고.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어떤 점에서 사사건건 다 간섭을 할 정도로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정 같은 거였죠.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야 해요. 그 명령, 그 가르침이 뭐를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다른 본문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시는 이제 율법의 핵심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이것을 말한 사람은 참고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율법교사였어요. 율법교사가 이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답변을 하자 너가 맞다, 옳도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서 살리라는 말씀은 이 율법교사가 물었던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을 더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이야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를 말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비유죠.
여러분이 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심지어 수능 문제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요즘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나왔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이야기로부터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소위 무슨 법이 생겼죠? 넘겨버리셨어요. 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미국, 캐나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되신다면은 아마 이 선한 사마리아의 법과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좀 비교하면서 이게 과연 그 취지에 맞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그 준비하면서 다시금 좀 새롭게 봤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방식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급구조대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그 가슴에 그 호흡곤란을 겪고 있어가지고 이제 호흡곤란이 아니라 이제 PCR 이제 응급 그 가슴 눌러가지고 하는 거 있죠. 이제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가슴에 상처가 있거나 뭔가 지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응급 구급대원이 이거를 했을 때 이 사람을 하면은 살릴 수 있는데 이거를 해야 될까요? 못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건져주기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조대원들이 이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법이 사실은 이거라고 합니다.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구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감수하게 됐을 때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고소 고발을 당하는 것들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생긴 법이다라고 또 이제 설명하고 있기도 해요. 이미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짐과 옷을 비롯해 모든 것을 빼앗겼고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같은 유대인입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이 같은 민족인 존경받는 제사장이 이 길로 오다가 이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 갔습니다. 또 레위인이 왔어요. 같은 유대인이죠. 이 사람도 쓰러져 있는 그를 보고는 피해서 다른 길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사이가 매우 안 좋은 우리와 일본인들 사이만큼이나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다가 쓰러진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의 상처를 소독하고 싸매서 나귀에 태워서 안전한 숙소로 데려간 다음 그를 돌봐주고 떠나야만 해서 떠날 때도 그 숙소 주인에게 돈을 주어서 돌봐주면서 돈이 더 들면 자기가 돌아오는 길에 다 갚겠다라고까지 말하고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 유대인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이 한 사람 중에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강도 만난 유대인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가서 이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이며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선교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 이번에 청년 선생님들이 가는 태백선교, 삼척선교 따라가는 친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가서 또 같이 섬기고 같이 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편하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묻혀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내가 낳지도 않은 고등부 아이들을 내가 낳아 기른 자식처럼 책임 있게 섬기며 교사의 자리와 사명을 지켜가고 계시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태백 선교뿐만 아니라 매주일 섬기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우리 고등부가 아니라 더 어린 교사가 많이 부족한 아동부, 소아부에 있는 그런 부서들로 가서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찬양교사로, 보조교사로 섬기고 있는 친구들도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갈 길이 참 바쁘신 우리 고등학생들인데 여러분들의 갈 길에 대한 근심이 참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섬기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서 말한 그 어디에도 해당되는 일을 한 적이 없으나 알게 모르게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믿는 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어려운 이들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무슨 친절한 일을 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일이 하나님 저 이런 일 했습니다. 이런 리스트 쫙 해가지고 보고서처럼 올리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너무 멋지구나 이렇게 하실까요? 그 모든 건 헛된 자랑일 뿐입니다. 단기 선교나 국내 선교나 어떤 특별 행사에 참여해서 잠깐 봉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이웃 사랑의 사명을 이뤘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외국 먼 땅에서 섬기고 계신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하는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집을 지어주는 것이 선교일까요? 우물을 파서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선교일까요?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우리말 가르쳐주는 것이 선교일까요? 앞서 말한 이런 것들은 그저 선교를 하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 중 하나이고 도구입니다. 방법이에요. 사실 예수님 안 믿고도 이 모든 것들을 봉사로 하고 있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물론 그들의 목적은 다르죠. 기업들도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액수랑 비교도 되지 않는 액수를 이런 국제 구호단체나 이런 데다가 몇 억씩, 몇십억씩 그렇게 다 퀴척 내놓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그들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님들이 하는 선교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것은 이웃이 되는 일, 함께 있어주는 일입니다. 지난번 물과 기름을 가지고 보여드렸던 것처럼 같은 지역에 가서 물과 기름처럼 분리된 채로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뒤섞이며 그들을 알아가고 이해하고 그들이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억하기엔 너무도 작고 셀 수 없이 많은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들, 삶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삶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멀고 우리와 다른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멀고 너무나 다른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우리와 너무도 다르고 너무도 멀리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좋은 이웃, 참된 이웃이 돼서 그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해주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통해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세우시고 보내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요. 이것이 선교예요. 선교사님들은 바로 이를 위해 자신의 남은 삶 전부를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선교사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죽어가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산다고 이웃이 되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성긋고 아우한이 무슨 뜻인지 알죠? 무슨 뜻이죠? 아웃 오브 안중. 아웃 오브 안중으로 거리를 둔다면 아무리 가까운 데 있어도 공기하고 다를 게 없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먼저 말을 걸어야 되고요. 먼저 인사해야 합니다. 인사가 돌아오지 않더라도요.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돌아오는 게 친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심지어는 박해라고 할지라도 친절을 베풀어야 하죠. 선물을 받으려 하지 않고 친절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먼저 친절하게 하고 먼저 대접하는 것.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늘 보좌에 계셨던 아무 부족함 없으시던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미국과 영국의 문명화된 환경에서 풍족하게 먹고 살던 언더우드, 아펜젤로와 같은 선교사님들이 왜 더럽고 냄새나고 찌질한 냄새나는 그런 보잘것없는 다 망해가던 조선 땅에 오셨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관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천국에서 계속 영광과 평화를 누리셨을 것이며 이 땅에서 자기가 지은 피조물들에게 무시당하거나 괴롭힘 당하거나 그렇게 죽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선교사님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기꺼이 이 나라를 찾아왔던 그들 역시 그들의 보다 문명화된 나라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사랑하는 그들의 자녀들도 이 황량하고 척박한 땅에서 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박해로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같은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이제 그렇게 오래 계시진 못하셨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이 끝까지 계셨던 분들은 우리는 많이 기억하지만 사실 우리 한국 초기의 선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어땠나요? 죽은 선교사님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병에 걸려서 위생적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지저분했거든요. 평양에서 엄청난 전염병이 일어나 사람들이 막 한 집 건너 한 집 다 죽어나가고 온 가족이 죽어나가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다 평양 밖으로 다 도망쳤어요. 하지만 그때 그 자리를 지켰던 분들은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게 평양 대부흥을 이끌었다라는 말까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먼저 손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갈 수 없는 우리에게로 찾아와 우리 곁에 있었으며 우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님들과 함께 울고 웃었으며 지금보다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그냥 나라를 빼앗겼었던 앞날이 캄캄했던 조선은 망하고 일본 제국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던 끔찍한 암흑의 순간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었던 우리 조상들의 곁을 그들은 지켰습니다. 이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마치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의 일인 것처럼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조선을 도와달라, 조선 독립을 도와달라라고 외쳤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부심 일으켜주려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일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을 수 있었어요. 이웃이 없었던 이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이웃이라고는 없었던 우리 민족, 그저 가장 약하고 가장 힘없는 나라여서 모든 나라들, 청나라, 러시아 그리고 일본 다 우리를 집어삼키고 짓밟으려고만 했지 우리 이웃이 되려고 한 나라는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를 따돌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가끔 보는 친구들처럼 왕따시키고 빵셔틀처럼 괴롭히고 하던 그런 이 외톨이 민족인 우리에게 그들은 그들의 생명과 재산 전부와 그보다 더 귀한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도 이웃이 되어주었습니다. 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웃이 돼서 우리 땅 가운데 묻혀 죽기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어요.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역시 이미 선교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고 먹고 일하는 곳,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이 선교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되시기 위해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웃들, 여러분의 일상 가까이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여러분이 선교해야 할 죽어가는 이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세요. 여러분이 선교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선교사라면 내게 주어진 이곳에서 어떤 모습과 행동을 하여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공부하는 교실에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그냥 보이지 않게 쓰레기를 줍거나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섬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교는 이미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이웃이 되어주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아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참된 이웃이 되어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제목은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이게 원래는 그 복음 좀 이제 좀 어려운 복음성가인데 어노인팅에서 처음으로 이걸 회중 찬양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합니다.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시기 위해서 정말 그분과 너무나도 다른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느끼면서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은 이웃이 되어 살아가기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아들 보자 내려놓고 그를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하시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한다 너희니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먼저 거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 내미지를 않아도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찾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 역시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의 이웃들로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그들에게 손 내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더 가득 품어야 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나에게 허락하소서. 아무것도 아닌 나와 같은 자에게 찾아오셨던, 나와 같은 자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가는 저희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바로 그 모습과 같이 저희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잃어버린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상식을 쫓아서 서로 상관하지 않고 서로 아버지는 갈자 갈게 가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정말 주님, 지금 내 주위에 내 이웃 가운데 쓰러져서 죽어가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주님, 진정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주님과 같이 그들에게 찾아가 손 내밀 수 있는, 저에게 주어진 이웃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주님의 선교사들로,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 안에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다가오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서 참으로 저희의 부족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따라서 주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세대를 본받아서 서로 상관하지 않고 각자 갈 길 가는 그 어느 누구와도 이웃되지 못했던 저희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의 이웃이 먼저 되어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저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저에게 말 걸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저희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도 참된 이웃 되기 원합니다. 좋은 이웃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차갑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을 따스하게 비추는 역사가 우리 모든 고등부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준비한 찬양과 봉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카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삶을 채워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감사의 마음들 담아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의 고백에 맞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갈 그 학교에서 보내지는 그 선교사로 온전히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게요. 죽어가는 자들이 이슈되는 사랑이 줍시다. 네, 참된 이웃이 되고 또한 삶 가운데 선교사가 되는 고등부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광고에 앞서서 우리 지난주에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남선 선생님께서 대표로 나오신다고 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올라오시죠. 네. 반을 대표하여서 7월에 암송 구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반이 다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대표로 나왔고요. 대신 제가 한글과 영어로 다 외워보겠습니다. 한번 도전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어부터 가야겠죠. In the same way, let your light shine before them. Let them may you see. 다시 할게요. In the same way, let shine before them. Let them may see your good deeds and praise your Father in heaven. Matthew chapter 16 and verse 5. 자, 이게 영어 버전이고요. 이제 한글 버전 할게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15장 6절 말씀. 아멘. 한마디만 더 하고 가야 되나요? 예, 한마디만. 말씀을 암송하다가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여러분도 학교에 있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학교에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애들 앞에서 착한 행동을 하려면 사실 우리가 한번 접고 가야 돼요. 알고 계시죠? 손해도 감수해야 되고.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은 이런 거 우리한테 시킬까? 이게 속상한 마음에 말씀을 계속 읽는데 뒤에 보면 내가 너를, 영어 성경에는 feel full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가득 채워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여름이라 한창 힘들고 친구들 앞에서 착한 행동 보여주는 게 참 쉽지 않은 우리 학생들일 텐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시는 걸 잊지 않아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말씀 여기서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자, 그린카렌 3반은 선생님 때문에 시원한 음료를 저희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북카페가 문을 닫았어요. 샤롯들, 음료수 드시고요. 네, 영수증 들으면 제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영수증. 네. 자, 네. 다음번에는 블루 카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영어 틀리셨어요. 네, 저 매튜 하나 알아들었으면 매튜. 자, 여름 수련회 광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름 수련회가 2022년 8월 10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간 있습니다. 교회에서 숙박을 하고요. 우리 잠시 일정표를 확인해 보면, 자, 수요일 날 12시부터 준비 및 등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는 예배가 있고요. 또 OT 및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특강 있고, 저녁 식사, 조별 모임, 저녁 집회, 그리고 취침하고요. 자, 두 번째 날입니다. 기상 미션을 시작으로 아침 식사, 그리고 우리가 이동합니다. 외부로요. 성막 체험을 하러 갑니다. 세계 성막 복음센터라고 해서 진짜 그 성경 안에 구약 시대에서 그 말씀으로 묘사되어 있는 그 성막이 어떤지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이곳은 가실 때 주의할 점이 반바지 차림, 슬리퍼 차림은 입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신발, 긴 바지 정도는 챙겨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게임 있고요. 저녁 식사 있고 조별 모임 따로 있고, 또 저녁 집회 우리 곽사 목사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저녁 집회와 마지막 셀러브레이션 취침,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금요일 아침에 기상 미션 하자마자 바로 캐리비안에 갑니다. 밥도 안 먹고 갑니다. 가면서 밥을 먹습니다. 먹고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으로
이번 수련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는 수련에 대해서 지금 질문 안 받겠습니다.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요. 자, 두 번째, 수련회 단체 티셔츠를 디자인 공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명이 제출했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제출하게 돼 있는데 오류가 나요. 이거는 첨부 파일 때문에 그 구글에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1등 5만 원, 2등 3만 원, 3등은 2만 원. 지금 현재 전 참가자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3명 기도하지 마라. 네. 더 이상 참가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마라. 네. 많이 좀 부탁해 주시고요. 자, 교육부 교사 기도회가 7월 15일 저녁 7시부터 7시 40분까지 미스바울에서 있습니다. 교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교사를 위한 권고입니다. 수련을 위한 교사 릴레이 기도회가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본인 일정들 다 확인해 주시고요. 해당 날짜에 필요한 한 끼, 원하시는 한 끼를 금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교사 기도회는 교육부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청신호는 계속해서 업로드되고 있고요. 이번 주는 말괄량이로 살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원래회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또 오늘 새로미가 2명 왔습니다. 이분들 한 달 동안 도청만 하다가 오늘 이제 등록을 하신다고 해요. 자, 일어나 주세요. 안상준 우리 학생이 전도한 이문총, 전은호 2명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한 명 누구야? 네, 축복송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해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축복합니다. 우리 새 친구들은 끝나고 새신자 교육이 있습니다. 반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뒤에 가시면 우리 윤범옥 장로님 계시니까 새신자 교육 받으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왔던 2 친구 손 하나 어디 있지? 이따 끝나고 나 찾아와. 네, 이상입니다.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 찬양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피도는 그곳 어린이 목사들의 손 넣어 노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피도는 그곳 어린이 목사들의 손 넣어 노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내주 충만하심이 선한 이웃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이웃으로 맞아들이며 나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자연스러운 몸짓이 세상을 향하여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지체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열방 위에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